솔로몬의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흠없는 완전한 수컷이어야 합니다. 번제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자가 양이든 소이든 예물로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로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시간 이 양에게 저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 양이 죽을 때 죄 지은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을 동일시했습니다. 양이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배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양이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배자의 죄와 죄 지은 죄인이 이 예배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제사 절차에서 반드시 예배자가 제물을 실제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배자는 희생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르고 물로 자른 부분들을 잘 씻은 후에 모두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그것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놓고 거기에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는 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려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가정의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요. 이 번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죄 씻음을 통한 나와 나의 삶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관계, 교제, 사귐, 친밀함, 사랑 이런 것을 막고 방해하고 희미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죄와의 단절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예배가 있었고 이 번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도 참 불편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목적 자체도 거룩임을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인생의 핵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 안에 삶이 있었고 삶 안에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예배가 삶을 주도한 것입니다. 삶이 예배를 뒤따라 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는 매일 드릴 번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었고 그렇게 하루를 닫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했고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마다 예배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였고요. 77절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시게 하는 이 삶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초막절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을 짓는 것이고 내 삶을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예배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했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숭들게 했고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도 했습니다. 어김이 없는 솔로몬의 예배 때문이었을까요? 예배가 나라의 운영과 살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나라를 운영하는 힘과 지혜 그리고 근위와 리더십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지으면 인생과 삶을 잘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솔로몬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완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은 여호와의 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공사가 내 인생이라고 해본다면 예배가 준비되면 인생이 준비되겠지요. 여러분, 예배가 준비되면 인생이 준비됩니다. 예배가 준비되면 인생이 결점 없이 잘 세워져 갑니다. 예배는 인생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기억해야 할 만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과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자 솔로몬이 무역상 솔로몬으로 세상으로 치우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이유,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각성하게 합니다. 예배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기쁨이 되는 인생을 짓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룩한 인생의 핵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나의 인생을 지어갈 만큼 믿을만 합니까? 나의 예배에 나의 인생을 맡길만 합니까? 두 번째, 예배가 삶을 주도하십니까? 삶이 예배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항상 삶이 앞서고 예배가 그 뒤를 쫓아가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도구도 아니고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목적입니다. 예배가 목적인 것처럼 예배하십니까?